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다 아시겠죠?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때 인천으로 이사와서 계속 살았어요. 태어난 곳은 부천인데 제가 고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천입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사실 얼마나라기보다도 아무것도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괜히 같은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를 가서도 인천 사람을 만나면 괜히 반갑단 말이에요. 괜히 동질감이 드는 느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시온 사람, 저 사람도 시온 사람. 이는 단순한 지리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고향은 시온, 예루살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 본문을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시편 87편은 시온이라는 장소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셨고 그 기초를 친히 놓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놓고 선택하신 곳인 시온,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것도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서 5민족이 등장합니다. 라합,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여기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다소 익숙하죠. 가나안 정탐 당시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이 떠오를 겁니다. 그녀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헷갈릴 만한 요소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편에 나타나는 라합과 기생 라합은 한국어 표기만 동일하고 히브리어 철자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의 라합은 교만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이집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5민족을 언급할 때 이집트 대신 라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기생 라합은 넓은, 여유로운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두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 발음이 유사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들은 그런데 모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들이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다 했었던 민족들. 그런데 이들조차 어디서 태어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다소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온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증거죠. 우리도 출생으로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바다와 땅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우리가 둘러보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연과 동식물, 우리의 존재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지도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에서 보듯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상관이 없고 어떤 민족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 여겨진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계획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출생지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냐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다 하여 저희 집안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그것을 포기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그 정체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자녀로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그 근원으로 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 사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시편 87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은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그의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의 출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지이자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모든 삶의 의미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다른 가치들이 우리를 규정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